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12절에 무리, 16절에 제자, 그리고 19절에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잔치에 참여하신 다음에 하룻밤을 베다니에서 묵으시고 그 이튿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가 마침 6월절이어서 명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사람들이 북적대고 있었습니다. 아마 1년 중에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경우는 6월절 때가 언제나 처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이 사건이 예루살렘 안에 이미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성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나귀 하나를 구해오게 하는데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길들여지지 않은 어린 나귀였습니다. 주님은 그 나귀 안장 대신에 옷을 얹고 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벌써 성 밖에까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이 외친 소리가 뭐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은 구원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요청입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에요.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이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그런 호소가 있는 소리를 외친 겁니다. 이게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그런 게 많더라고요. 성가대 이름에는 별로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소리로 괴성을 질러야 되거든요. 살려달라고. 지금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해줄 왕으로 생각하고 지금 성 밖에까지 나와서 예수님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귀를 타셨습니다. 백마를 탄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 마지막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님은 백마를 탄 자라고 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요 공의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낮아진 모습, 가장 평범한 모습,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들어오고 계셔요. 나귀는 그때 당시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이 나귀는 전쟁용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이동수단이고 일할 때 쓰는 도구였습니다. 그는 누가 보아도 왕의 행렬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환호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그걸 막질 않아요. 막 환호를 해도 조용히 하라, 그렇게 막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불러도 막지 않습니다. 당신이 왕이냐? 그러니까 네가 네 입으로 말했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왕국은 어디에 속했느냐? 그러니까 내 왕국은 하늘에 속했다. 이제는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놓으십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성 안으로 들어오셔요. 지금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 둘러싸고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당국자들, 종교 지도자들, 오늘 등장하죠. 19절에 바리새인들.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패배한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무슨 주동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백마를 타고 지금 그럴듯하게 오시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외모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귀를 타고 오든 그보다 더 못한 걸 타고 오건, 예수님이 어떤 옷을 걸쳤건 그런 건 사람들에게 별 흥미가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예수님의 진실이 뭔가, 그것을 귀 여기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이 손만 한번 번쩍 들면 이 군중들이 다 들고 일어날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입만 열면 이 군중들이 무섭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입을 다물고 떨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모습에 대하여 오늘 이 복음서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4절, 15절입니다. 이 상황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다.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바리새인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다 틀렸다. 저 예수를 잡는 건 이제 틀렸다. 온 세상이 예수를 쫓으니 어떻게 잡을 수 있겠는가? 19절에 자기들의 패배를 인정합니다.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합니다. 자기들처럼 거룩한 옷을 입는 것도 아니고 거드름을 떠는 것도 아니고 정말 보기에 초라한데도 그를 따르는 걸 보니까 이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서 잔뜩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누구냐?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 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일이 빨리 잘 풀린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자꾸 죽음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제자들도 맥이 풀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감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2장의 상황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 17절에 증언한지라 미래 완료 시제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입으로 이 소문이 나는 거예요. 저 예수가 죽은 자를 살렸다. 이것도 저 갈릴리 변방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2, 3km밖에 안 돼요. 바로 코앞입니다. 가까운 데서 이 일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듣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미 성 안에는 이 나사로의 살리신 사건이 이미 다 퍼져 있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이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역설적이라고 할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고 있다. 저 예수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지금 저 예수가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런 일은 없었다. 예수가 대세다. 저가 세상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누가 저걸 막을 수 있겠는가? 이 바리새인들은 부지 중에 역설적인 진리를 자기들 입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왕이 돼서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손짓발짓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셨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이 해석한 것처럼 15절에 기록된 바, 지금 예수님은 그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응해지고 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왜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탔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면 예수님은 그 어떤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것도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그 기회를 버렸습니다. 낮아진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예수님에게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212장을 찬송했죠.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언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이루어집니다. 뭔가에 붕 떠서 내가 뭔가 된 것처럼 사람들이 자꾸 축혀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내 힘으로 뭔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전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그 모든 군중들의 환호를 물리치고 주님은 그 길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는가, 우리에게 이것을 깊이 가르쳐 주시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저희들 겸손히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서부터 영접하고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셔야 된다고 소리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지만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패배를 인정하고 그렇게 역설적인 인정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말조차도 따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가셨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큰 위기가 바로 내가 교만해지는 것임을 결코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따라가는 이 발걸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이 누군가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종의 본분을 제자의 본분을 잘 지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